부처님의 가르침, 마음을 비우고 평온을 찾는 법. 긴 하루가 저물면 우리 모두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쩌면 끝내지 못한 업무에 대한 압박감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걱정, 관계 속의 슬픔, 혹은 이름 붙일 수 없는 막연한 피로감일 수도 있습니다. 침대에 누워도 마음은 어제의 일을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하느라 쉴 새 없이 맴돌곤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한 가지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몸은 쉬고 싶지만 마음은 편치 않고, 회복을 위한 잠은 어느새 지친 몸싸움이 되어버립니다. 왜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나려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고통이란 삶의 필연적인 일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대로 되지 않기에 고통받고,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고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기에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계속 그렇게 혼란 속에 내버려 둔다면 우리 스스로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대신 저녁은 우리가 멈추는 법을 배우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온종일 쌓인 번뇌를 내려놓고 마음이 현재의 순간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녁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단순히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지친 영혼을 위로하는 방법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의 말씀이 마치 시원한 바람처럼 뜨겁고 소란스러운 우리 마음에 불어와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며 기쁨도 슬픔도 결국 지나간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오직 깨어있는 맑은 마음만이 우리와 함께 머물 뿐입니다. 그 목소리가 마음에 스며들게 하면 걱정은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마치 끓는 물에 시원한 물을 붓듯 마음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습니다. 잠들기 전 잠시 조용히 앉아 그 깊은 가르침을 가장 친한 친구의 이야기처럼 들어보세요. 한 글자 한 글자를 어두운 밤에 켜진 작은 등불이라 여기고 당신의 마음속 어두운 구석을 비춰보세요. 오늘 하루가 아무리 실패와 슬픔으로 가득했더라도 바로 이 순간 당신은 평안과 가벼움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몇 분만이라도 모든 번잡함을 내려놓고 내일에 대한 걱정을 품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호흡과 존재에 귀 기울인다면 그 잠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것은 단순히 몸의 잠이 아니라 마음의 휴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우리는 더 평온한 마음으로 세상과 마주할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밤이 깊어갈 때 혼란스러운 생각에 마음을 내주지 말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맑은 시냇물처럼 흘려보내 세상의 모든 먼지를 씻어내세요. 모든 경전의 구절이 당신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마음속 본연의 평온으로 당신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현재에 머무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은 고통이 더 이상 끝없는 짐이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구름 한 점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 뒤에는 언제나처럼 맑고 푸른 하늘이 드러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어쩌면 우리는 일상 속에서 체면이라는 단어 하나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빠지곤 합니다. 길거리에서의 말다툼, 직장에서의 언쟁, 혹은 다른 사람 앞에서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솟아오르는 자존심 같은 것들 말입니다. 많은 이들이 돈을 잃는 것보다 체면을 잃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말하지만 과연 그 체면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아니면 때로는 그것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정에 금이 가게 하며 업무를 더욱 힘들게 만드는 원인이 되지는 않을까요? 체면은 우리를 먹여 살리지 못합니다. 그저 자아를 키우고 영혼을 무겁게 할 뿐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그분은 늘 고통의 근원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집착, 즉 자아와 그에 관련된 것들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체면 역시 그 자아의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것이 건드려지면 자아가 들고 일어나고 우리는 자신을 지키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집이 우리를 승패를 가리는 언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결국 화목을 잃고 원한을 사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누구도 해치지 않으니 오직 집착하는 마음만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체면을 지키려는 것이 때로는 허상을 지키는 것에 불과하며 그 과정에서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잃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교 설화에 뜨거운 찻잔을 든 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부딪혀 찻잔을 놓칠 뻔했습니다. 손을 놓으면 심한 화상을 피할 수 있었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 찻잔을 꽉 쥐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손은 심한 화상을 입어 여러 날 동안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지만 우리의 심리를 잘 보여줍니다. 때로 우리는 체면을 잃을까 두려워 고통만을 주는 것들을 놓지 못합니다. 마치 그 상인처럼 말입니다. 과감히 내려놓으면 고통은 줄어들지만 억지로 붙들면 우리 자신만이 오래도록 고통받게 됩니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회사원인 김민준 씨는 어느 날 어린 아들을 태우고 퇴근하던 중 다른 차와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복잡한 도로 위에서 상대방 운전자는 큰 소리로 그의 잘못을 따지며 거칠게 몰아세웠습니다. 그 순간 민준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구경하는 사람들 앞에서 무시당하고 체면을 구길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맞서 싸우고 싶었고 이겨서라도 체면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뒷좌석에 앉은 어린 아들이 겁에 질려 눈물을 글썽이는 것을 보고는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잠시의 말다툼이 아무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고 오히려 아이의 여린 마음에 두려움만 심어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침묵하고 정중히 사과하며 수리비를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겸손한 태도와 떨고 있는 아이를 본 상대방 운전자는 갑자기 누그러졌습니다. 험악했던 말투는 온화해졌고 두 사람은 악수로 화해한 뒤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누구의 마음에도 원망은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때 민준 씨가 끝까지 이기려고 싸웠다면 작은 일은 큰 싸움으로 번지고 폭력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고개 숙일 줄 알고 인내할 줄 알았기에 모든 일이 잔잔하게 지나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체면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평화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내면의 성난 자아를 이기는 승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전장에서 수천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남을 이기는 것은 찰나의 헛된 명예일 뿐이지만 자신을 이기는 것은 영원한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도 체면이라는 것을 조금 내려놓는 연습을 해봅시다. 갈등 상황에서 이기고 지는 것을 생각하기보다 오래 지속될 평화를 생각하세요. 누군가 당신을 모욕할 때 즉시 되받아치기보다 깊은 숨을 한번 쉬세요. 말은 우리가 허락할 때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체면을 지키기 위해 논쟁하고 싶을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결국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은 진실인가? 아니면 단지 나의 자존심인가? 그리고 기억하세요. 때로는 한마디의 사과가 10번의 긴장을 풀고 한 번의 고개 숙임이 하나의 우정, 하나의 가족, 하나의 관계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요. 물론 이것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의 자아는 매우 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 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자신을 돌아보고 낮 동안의 행동을 성찰해 보세요. 체면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본래의 기쁨을 잃어버린 적은 없었는가? 만약 그랬다면 조용히 자신을 용서하고 내일은 다를 것이라 다짐하세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점차 인내하는 마음을 훈련하고 한 걸음 물러설 줄 아는 지혜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넓은 바다와 높은 하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실수로 상처 주는 말을 했을 때 날카롭게 반응하는 대신 미소로 넘겨보세요. 가족과 다툴 때 일단 침묵하고 나중에 두 사람 모두 차분해졌을 때 대화하는 방법을 선택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 나를 증명하고 싶을 때 진정한 가치는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법보시 채널은 당신에게 소박하지만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것은 패배가 아니라 발밑의 길을 더 선명하게 보기 위함입니다. 고개 숙일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럴 때만이 우리는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걸어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하루가 끝나갈 무렵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온갖 생각과 이름 모를 압박감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이는 미완의 업무 때문에 걱정하고, 어떤 이는 가족의 질책에 마음 아파하며, 또 다른 이는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 괴로워합니다. 현대 사회는 우리를 너무나 많은 것들을 틱게 만듭니다. 의식주 문제부터 타인의 기대까지 우리 어깨 위에는 수많은 짐이 얹혀 있습니다. 우리는 늘 더 노력해야 한다고, 남에게 뒤처지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바로 그 생각에서 압박감은 날마다 두꺼워져 영혼이 탈진할 지경에 이릅니다. 많은 이들이 식탁에 앉아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머릿속은 온통 계산으로 복잡합니다. 몸은 쉬지만 마음은 편치 않은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에는 원인이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깊은 원인 중 하나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필요한 것들에 집착할 때 우리는 스스로 짐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성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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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성제. 사성제 스생계에서 부처님께서는 집재지가 고통을 일으키는 근원이며, 그 안에는 탐당, 진천, 치라는 세 가지 불길이 끊임없이 타오르며 인간을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압박감도 거기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칭찬받고 싶어하고 남들이 나를 무능하게 볼까 두려워합니다. 혹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이 무상하다는 것을 잊습니다. 오늘 못한 일은 내일 계속할 수 있지만 건강과 평안은 한 번 잃으면 되찾기 어렵습니다. 마치 거울에 낀 먼지처럼 닦아내지 않으면 거울 속 모습은 계속 흐릿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압박감을 계속 품고 있으면 기쁨, 지혜, 평온함은 머물 곳을 잃게 됩니다. 작은 회사의 격리 사원인 이지연 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본래 꼼꼼하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으로 항상 상사와 동료들 눈에 완벽하게 보이길 원했습니다. 누군가 일을 부탁하면, 거절하면 이기적이거나 무능하게 보일까 두려워 항상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더 존중받는 길이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압박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일하고 불면증에 시달렸으며 스트레스성 두통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여러 번 쉬라고 권했지만 그녀는 체면을 잃을까 하는 두려움과 칭찬받고 싶은 욕망 때문에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과로로 쓰러져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요양 기간 중 그녀는 우연히 단기 템플스테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다른 사람을 뵙는 대신 천천히 깊게 숨쉬며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도 익혔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인정이란 세상의 모든 일을 짊어지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진실하게 사는 것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녀는 짐을 내려놓기 시작했고 일을 합리적으로 분배하며 휴식과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놀랍게도 그녀가 변하자 동료들은 그녀를 무시하기는커녕 더욱 존중했습니다. 그녀에게서 침착함, 지혜, 그리고 균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연 씨의 이야기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의 모습입니다. 때로 우리는 많은 일을 껴안는 것이 책임감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스스로에게 족쇄를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압박감이 밀려올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필요한가? 나의 건강과 평안을 희생할 가치가 있는가? 때로는 그저 숨을 한번 천천히 쉬고 가볍게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가득 찬 물그릇에 물을 계속 부으면 넘쳐 흐르지만 조금 덜어내는 것을 받아들이면 물은 맑게 가라앉아 더 이상 흐리지 않게 됩니다. 압박감을 내려놓는 연습을 위해 자리에 앉아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는 새로운 에너지가 몸으로 들어온다고 의식하고, 내쉴 때는 모든 피로와 걱정이 숨을 따라 밖으로 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저녁에 단 몇 분만이라도 이렇게 하면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필요할 때는 거절하는 법을 배우세요. 거절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과 영혼을 지켜 더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을 비축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인생에서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 모든 짐을 져줄 수는 없지만 우리는 짐을 가볍게 지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압박감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짐으로 여기는 대신 하나의 교훈으로 보세요. 긴장을 풀고 나면 오늘 너무나 커 보였던 것들이 내일은 작은 추억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만약 압박감에 허리를 굽히고 살다가 돌아본다면 온전히 살지 못했고, 가족, 우정, 마음의 평화와 같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에 시간을 쓰지 못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압박감은 삶의 일부이지만 우리가 너무 많이 껴안을 때만 짐이 됩니다. 내려놓고 나누고 숨 쉬는 법을 배우세요. 그러면 영혼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깊은 숨 한 번, 만족할 줄 아는 끄덕임 한 번, 불필요한 것들 앞에서의 단호한 고개 저음 한 번, 이 모든 것이 압박감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 모든 것이 저절로 명료해집니다. 압박감을 내려놓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에 마음이 묻히지 않도록 조화롭게 사는 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의 먼지를 닦아내는 것처럼 우리는 거울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맑고 투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이 닦아내면 본래 지니고 있던 평화의 빛을 반사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누구에게나 짐은 있습니다. 하지만 압박감은 우리가 붙들 때만 무겁습니다. 내려놓을 줄 알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평안해지며 밤이 되면 당신의 잠은 몸과 마음 모두를 위한 달콤한 안식처가 될 것입니다. 혹시 조용한 저녁, 홀로 앉아 기억이 밀려오도록 내버려둔 적이 있나요? 오래전 잠든 줄 알았던 옛 일들이 다시 살아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사랑일 수도, 깨어진 결혼 생활일 수도, 과거의 실수나 놓쳐버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때 다르게 행동하지 않았을까? 왜 그 소중했던 것을 지키지 못했을까? 라며 끝없는 후회 속에 자신을 괴롭힙니다. 사실 이것은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중 많은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본래 뒤를 돌아보고 추억과 상처 속에서 살며 과거에 발목 잡히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것에 매달릴수록 진정한 행복이 존재하는 현재를 온전히 살아갈 기회를 잃게 됩니다. 불교 가르침에는 소박하지만 매우 깊은 말이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붙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셀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 두 공간을 맴돌며 살아갑니다.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고 이미 겪은 고통을 끌어안거나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상상하며 걱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매 호흡과 미소, 발걸음 속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을 놓치고 맙니다. 마치 들판에서 가장 완벽한 풀잎 하나를 찾느라 발밑에 널린 수많은 푸르고 아름다운 풀잎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찾아 헤매지만 결국 원하는 풀잎을 얻지 못하고 바로 곁에 있던 아름다움조차 발견하지 못합니다. 벚꽃이 채널에서 박서준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한때 현명한 아내와 귀여운 자녀, 안정된 직장을 가진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오해와 자존심, 그리고 순간의 분노 때문에 그의 결혼 생활은 깨졌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고 어린 딸은 그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방향을 잃은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매일같이 지난 일을 되새기며 세상을 탓하고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그는 술에 빠져 지새우는 긴 밤과 답없는 질문들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 고통은 결코 아물지 않는 상처 같았고 평생 평화를 되찾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처 없이 헤매던 그는 도시 외곽의 작은 절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우연히 주지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붙잡을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쿵 수 없습니다. 사람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사라진 것들을 끌어안고 오지 않은 것들을 꿈꾸며 우리가 가진 유일한 진실인 현재를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메마른 그의 영혼에 스며드는 한 방울의 물과 같았습니다. 그는 멍하니 서 있다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과거에 꽁꽁 묶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서준 씨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나무를 보고 새소리를 들었습니다. 집 마당에 작은 화초를 심고 매일 물을 주며 돌보자 마음이 점차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요리하고 대화하고 놀아주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가정은 예전처럼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는 딸의 웃음을 보는 순간에 행복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는 더 이상 그를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남은 것은 따뜻한 현재와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평온이었습니다. 서준 씨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할 뿐입니다. 행복은 지나간 것에 있지도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항상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서서 마음을 열고 살아 숨쉬는 생명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행복은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집착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잃어버린 것을 붙잡으려 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것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본래 무상하며 모든 사물과 사람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것조차 영원히 손안에 머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원망하고 후회하는 대신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세요. 받아들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인연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어쩌면 다른 문이 열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과거를 내려놓는 연습은 일상 속의 수행입니다. 고통스러운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숨을 천천히 깊게 쉬며 그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것은 기억 속에만 존재할 뿐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더 이상 나를 상처 입힐 수 없다고 되뇌세요. 마음의 짐이 되는 것들을 종이에 적어 조용히 접은 뒤 불단이나 조용한 곳에 두고 시간에 맡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식물을 가꾸거나 그저 자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등 영혼을 가꾸는 새로운 활동을 찾아보세요. 마음이 현재에 머물 때 과거는 점차 힘을 잃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과거가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잊을 수 있나요? 사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완전히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이 일어났고 내 삶의 일부가 되었으며 그로 인해 내가 더 성숙해지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과거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 교훈이 됩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면 상실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의 씨앗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혹독해 보이는 추운 겨울이 봄에 만개할 새싹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평온하고 여유롭게 산다는 것을 눈치채셨나요? 그들은 잃어버린 것에 연연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소박한 식사를 즐길 줄 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미소 지을 줄 알며 아침에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줄 압니다. 바로 그 평범한 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위대한 행복이고 평화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 마음속의 과거를 내려놓아 보세요. 지나간 일이 당신의 잠을 방해하게 두지 마세요. 원망을 내일로 가져가지도 마세요. 마음을 나뭇잎처럼 가볍게 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당신의 길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 본래의 평온으로 돌아가도록 하세요. 진정한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살면서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는 날들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갑자기 어둡고 생기 없게 느껴지는 때 말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침대에서 나오기 싫고 눈앞의 일들은 그저 지겹기만 합니다. 혹은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은 맑은 하늘을 뒤덮는 먹구름처럼 기쁨의 햇살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주지 않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외부의 어려움이 아니라 마음이 그런 어둠에 잠식당할 때입니다. 마음이 부정적일 때 우리는 어디를 봐도 슬픔과 불공평함 그리고 무거운 인생만을 봅니다. 빗방울 하나에도 온 세상이 나를 등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불교에서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고통과 행복의 근원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음이 밝으면 모든 일이 밝게 보이고 마음이 어두우면 모든 일이 어둡게 보입니다. 이것은 일상에서 바로 나타나는 인과의 법칙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고통스러운 감정을 만들어내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을 마음에 심으면 가시덤불 가득한 정원이 되어 가볍게 걸을 수 없게 만듭니다. 반대로 마음의 기쁨과 감사의 씨앗을 심는 법을 안다면 삶은 활짝 핀 꽃밭처럼 싱그러워질 것입니다. 시장에서 나무를 파시는 김 할머니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할머니는 올해 60이 넘으셨고 오랜 세월 생계를 위해 짐을 지느라 등은 굽고 몸은 마르셨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집 뒤 작은 텃밭에서 직접 키운 나무를 이고 시장으로 걸어가십니다. 날씨가 좋아 나물이 싱싱한 날에는 금방 다 팔고 저녁 창거리를 살 돈을 벌어 돌아오십니다. 하지만 찬비가 쏟아지는 날도 있습니다. 나물은 짓무르고 손님은 뜸합니다. 할머니는 시장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시든 나물을 보며 슬퍼하십니다. 그런 때라면 다른 사람들은 운명을 탓하거나 하늘을 원망하거나 실망 속에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는 다르게 생각하십니다.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십니다. 비가 와야 땅이 기름 젖어서 다음 나물은 더 잘 자라지. 짓무른 나물은 버리지 않고 집에 가져가 닭모이로 주면 되니 그걸로 생치면 돼. 할머니는 그것을 손해라고 여기지 않고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덕분에 할머니는 비바람 부는 날에도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으셨습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생은 레몬과 같습니다. 레몬 자체는 시큼하지만 설탕과 시원한 물을 조금 넣으면 무더운 여름의 갈증을 풀어주는 달콤한 레모네이드가 됩니다. 사건 자체는 본래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결정합니다. 신맛만 본다면 얼굴을 찌푸리고 외면하겠지만 조리법을 안다면 바로 그 신맛이 잊을 수 없는 맛의 기반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은 우리를 영원히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시각을 배우고 마음을 성장시키며 주변의 평범한 것들을 소중히 여기게 하기 위한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에서 고통의 원인이 집착과 잘못된 생각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고통을 과장하고 기쁨을 잊어버린 채 스스로를 슬픔의 바다에 빠뜨립니다. 하지만 진실은 인생에는 항상 양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고 비바람이 부는 곳에 무지개가 있습니다. 완전한 고통도 없고 완전한 행복도 없습니다. 그러니 시각을 바꾸면 마음도 즉시 달라집니다. 법보시 채널은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녀는 매일 출근하며 불평했습니다. 일이 너무 많고 동료들은 까다로우며 상사는 엄격하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녀는 스트레스 가득한 나날 속에서 항상 지치고 의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상사에게 심하게 질책을 받은 후 그녀는 휴게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한 동료가 다가와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일이 힘들긴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일자리가 있고 월급으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잖아. 저 밖에는 실직한 사람들도 많은데 이걸 압박으로 볼 수도 있지만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볼 수도 있어.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싫어하는 것에 집중하는 대신 자신이 가진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일이었지만 시각을 바꾸자 마음이 가벼워졌고 점차 이를 사랑하게 되었으며 더 평온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에 지배당한다면 아무리 작은 일도 고통이 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에 집중하는 법을 안다면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매일 감사할 일을 적어도 하나씩 찾아보세요. 따뜻한 밥 한 끼, 가족의 안부 전화, 혹은 그저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감사함을 알게 되면 이 세상에 여전히 소중한 것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선신, 수행에는 호흡 관찰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들이쉬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내쉴 때 내쉬고 있음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단지 호흡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끝없이 이어지는 부정적인 생각의 흐름을 멈출 수 있습니다. 호흡은 우리를 먹구름 낀 곳에서 맑은 하늘로 이끄는 다리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몇 분간 조용히 앉아 부드럽게 숨을 쉬어보세요. 마음이 평온해지면 무겁게만 느껴졌던 일들도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또 다른 방법은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듣기 싫은 말을 했을 때 즉시 화를 내는 대신 저 사람도 나름의 고통이 있어서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해하게 되면 원망이 줄어듭니다. 혹은 실패했을 때 그것을 끝이라고만 보지 않고 다음번에는 더 단단해지기 위한 교훈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는 우리가 찾으려 한다면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비바람을 만날 때도 있고 따스한 햇살을 볼 때도 있습니다. 칭찬받을 때도 있고 비난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마음에 휩싸여 있다면 평생이 비바람뿐일 것입니다. 반대로 밝은 면을 보기로 선택한다면 비가 오는 날에도 땅이 촉촉해지고 초목이 생기를 얻으니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긴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떤 긍정적인 점을 발견했는가? 그것은 미소 한 번,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혹은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행복입니다. 기억하세요. 부정적인 마음은 태양을 가리는 먹구름과 같지만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며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가벼운 바람이 불어 구름이 걷히면 햇살은 다시 세상을 가득 채웁니다. 마찬가지로 행복은 본래 우리 안에 항상 존재합니다. 단지 부정적인 생각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 빛은 돌아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기쁨이라도 선택하여 당신의 영혼을 밝히세요. 사랑하는 당신,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받은 마음의 상처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마음 깊숙이 파고드는 모진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일 수도 있으며 상대방이 애써 외면하는 돈이나 마음의 빚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을 쉽게 잊을 수만 있다면 세상의 고통은 훨씬 줄어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고통은 종종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한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들을 마음속에 단단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생깁니다. 몸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물지만 마음의 상처는 원망이라는 자양분을 받으면 점점 더 깊어져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마음은 결코 평온할 수 없습니다. 원망은 마치 불덩이와 같습니다. 언젠가 복수할 날을 기다리며 그것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 그 불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의 심장을 먼저 태웁니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원망은 결코 원망으로 끌 수 없으며 오직 자비만이 원망을 녹일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은 듣기에는 간단하지만 현실에서는 인간에게 매우 큰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평범한 마음은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되갚아주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누가 나를 아프게 하면 나도 그를 아프게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바로 그 생각이 우리를 증오의 노예로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 마음은 늘 지나간 일에 묶여 있습니다. 오늘 하늘은 맑고 햇살은 따뜻하며 사랑하는 사람은 미소 짓고 있지만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수 없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원망에 갉아먹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행복의 열쇠를 우리에게 상처 준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불경에는 들을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원망을 손에 든 뜨거운 숯덩이에 비유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 사람에게 던질 생각으로 그것을 꽉 깹니다. 하지만 던질 기회를 기다리는 동안 가장 먼저 타들어가는 것은 바로 우리의 손바닥입니다. 상대방은 상처를 입을지 확실치 않지만 우리는 이미 몸과 마음 모두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최 사장님의 이야기는 아마 이 점을 더 깊이 느끼게 해줄 것입니다. 그는 본래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어려운 친구를 돕기 위해 꽤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는 돈을 갚지 않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처음에는 친구가 어려워서 곧 갚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침묵이 우정을 대신했습니다. 최 사장님의 실망감은 점차 원망으로 변했습니다. 매일 밤 눈을 감으면 잃어버린 돈과 배신한 친구가 떠올라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원망은 그의 잠을 빼앗고 건강을 해쳤으며 마음을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여러 번 내려놓으라고 권했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 억울함을 삼킬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친 몸을 이끌고 그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절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증오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던지기 전에 먼저 자기 손이 타버립니다. 그 말씀은 시원한 바람처럼 그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을 태운 것이 바로 증오였으며 그 친구는 아무렇지 않게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용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돈을 잊어서도 배신을 눈감아 주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마음이 평온해지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지난 일을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놀랍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그 친구가 돌아와 진심으로 사과하며 돈을 모두 갚았습니다. 최 사장님은 미소 지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아서가 아니라 용서한 날부터 이미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용서가 바로 자신을 위한 치유제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증오의 족쇄에 묶여 살아갑니다. 용서하면 우리는 영혼의 넓은 자유와 평온을 되찾아줍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누군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들은 언젠가 그 과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굳이 원망을 품고 그날을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업보에 우리 자신의 삶을 묶어두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대신 내려놓고 인과를 믿는 법을 배우세요. 어떤 이들은 용서가 나약하고 악인을 방치하는 것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잘못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계속해서 나를 해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가장 큰 용기입니다. 이기적인 자아와 상처받은 자존심을 넘어서 자신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복수하면 통쾌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복수가 끝난 뒤에도 마음은 결코 평온하지 않으며 오히려 새로운 증오의 씨앗을 싹 키울 뿐입니다. 반대로 용서는 평화의 문을 엽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에 현재가 가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원망을 진정으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선 고통이 삶의 본래적인 일부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나만의 불행으로 여기기보다 인생 인연의 필연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이세요. 둘째, 자비심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사실은 무명의 희생자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들이 잘못 행동하는 것은 지혜가 부족하고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망을 품고 있으면 고통의 씨앗을 더 심을 뿐입니다. 하지만 자비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면 마음이 넓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셋째, 매 호흡 속에서 내려놓는 연습을 하세요. 고통스러운 기억이 돌아올 때 저항하거나 키우지 말고 깊이 숨을 쉬며 그것을 마음의 하늘을 지나가는 구름처럼 바라보고 흘려보내세요. 매우 유용한 수행법 중 하나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용서받게 하소서. 제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하소서. 제가 평온한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이 소박한 기도는 어둠 속의 등불처럼 당신이 날마다 짐을 덜고 마음의 평화를 찾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용서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지만 그것은 당신을 본래의 평화로 이끄는 길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용서할 때 가장 먼저 해방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원망의 씨앗이 마음속에 뿌리내리게 두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삶의 기쁨을 모두 빨아들일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평온해질 기회를 주고 상대방에게는 변할 기회를 주세요. 어쩌면 언젠가 그들도 최 사장님의 친구처럼 돌아와 사과하고 보답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아오든 아니든 당신은 이미 가장 소중한 것, 즉 자유로운 영혼을 얻었습니다. 원망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마음의 평화를 되찾아주는 길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종종 사소한 계산과 비교 때문에 마음이 좁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누군가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화가 나고 존중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작은 행동 하나에 앙심을 품고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떤 이는 아주 작은 갈등 때문에 우정에 금이 가고 형제간에 멀어지며 심지어 가정이 흩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자존심을 굽히지 못해 소중한 감정들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명예와 공정함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편협한 마음을 고수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지고 고통만 늘어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번뇌가 집착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려 해도 아무것도 잡을 수 없습니다. 오직 손을 펴야만 온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좁아 이기고 지는 것에만 연연하고 원망만 품고 있다면 그것은 꽉 쥔 손과 같아서 결국 피로감 외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열고 너그럽게 용서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인간관계도 더욱 돈독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불교 가르침에서 편협함과 이기심은 고통을 만드는 원인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것은 무명, 즉 지나치게 큰 자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자아는 항상 다른 사람이 내 뜻대로 하기를 바라고 끊임없이 비교하며 계산합니다. 누군가 나보다 나은 것을 보면 질투하고 누군가 내 뜻에 어긋나면 분노합니다. 이 모든 감정들이 우리를 끝없는 고통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습니다. 반대로 자비심은 이를 치유하는 신비로운 약입니다. 자비심이 있으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역시 인간이며 때로는 실수하고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너그럽게 용서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용서할 때 가장 먼저 해방되는 사람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법보시 채널은 박선영 씨와 그녀의 이웃집 이야기 하나가 생각납니다. 일상적인 이야기지만 너그러움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선영 씨는 본래 온화하고 이웃과 잘 지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웃은 종종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심지어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꾸며내 그녀를 험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녀 대신 화를 내며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워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선영 씨는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웃으며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텃밭에서 기른 채소를 이웃집에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어리석다고, 험담을 듣고도 친절을 베푼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편협하게 살아서 뭐 하겠어요. 화를 품고 있으면 나만 더 피곤해질 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이웃이 갑자기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간 사람은 바로 선영 씨였습니다. 그 행동에 이웃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오해들이 모두 자신의 좁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두 사람은 서로 돕는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보고 모두 감탄했습니다. 선영 씨의 너그러운 마음 덕분에 원망으로 가득했던 관계가 아름다운 우정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편협함이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선영 씨도 맞대응을 선택했다면 그 관계는 영원히 증오만 남았을 것이고 심지어 대를 이어 계속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너그러움 덕분에 모든 오해가 풀리고 인간적인 정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너그러움은 우리를 작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더 넓고 굳건하게 만듭니다. 일상생활에서 편협함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가 칭찬받으면 마음이 불편하고 가정에서는 마음에 들지 않는 말 한마디에 일주일 내내 담아둡니다. 사회에서는 무심한 시선 하나에도 기분이 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편협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계속 키운다면 우리의 삶은 답답하고 늘 얽매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내려놓고 자비심을 넓히는 연습을 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평온해지며 기쁨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유용한 수행법 중 하나는 우리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보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실제 감정과 반대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눈을 감고 조용히 말해보세요. 당신이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고통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이 수행을 여러 번 반복하면 당신 안에 자비의 씨앗이 싹트고 편협함과 원망의 씨앗은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법구경에는 만명의 군사를 이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더 위대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편협함은 우리가 넘어야 할 가장 어려운 싸움 중 하나입니다. 편협함을 이기면 우리는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 즉 넓고 평온한 영혼을 얻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너그러움은 미덕이며 우리를 진정한 평화로 이끄는 문입니다. 용서할수록 마음은 더 넓어집니다. 편협함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할 뿐이지만 너그러움은 우리를 가볍고 행복하게 살도록 돕습니다. 편협함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마음속에 넓은 하늘을 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어쩌면 늦은 밤, 일이 잠시 멈추고 바깥에 소음이 잦아들었을 때 조용히 홀로 앉아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결국 행복이란 무엇일까? 왜 나는 의식주 걱정과 얻고 잃는 것, 이기고 지는 것 사이의 계산으로 늘 지쳐 있을까? 왜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고 더 많은 것을 원해서 마음이 단 한순간도 평온하지 않을까? 사람은 흔히 채워지지 않는 욕망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 작은 집이 생기면 더 넓은 집을 원하고 평범한 차를 타면서 고급 세단을 꿈꿉니다. 막 받은 월급 봉투를 손에 쥐고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고통은 적게 가졌거나 많이 가졌다는 사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결코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만족을 모를 때 심장은 계속 갈망하고 눈은 항상 밖을 향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영혼은 평화를 잃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만족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부유함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불교 가르침에는 지족지주이라는 아름다운 단어가 있습니다. 지진은 알다는 뜻이고 족주은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속에 보물을 가진 사람으로 더 이상 외부 환경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지족하며
사는 사람은 물질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충분하다고 느끼며 열등감을 갖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족은 가장 큰 부유함입니다. 그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없는 부, 즉 내면의 평화를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처님께서 설파하신 사성제, 스생캬를 깊이 들여다본다면 고통의 대부분이 탐욕과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계속해서 더 나은 것을 원하는 것이 바로 인간을 불만과 고통의 윤회 속으로 몰아넣는 원인입니다. 무상무찬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물질이든 명예든 영원한 것은 없다고 말해줍니다. 오늘 있는 것이 내일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인과 인고를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과거에 심은 업의 인연의 결과이며 우연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은 스스로 고통을 자초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업과 길이 있으며 누구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보시 채널은 당신도 어딘가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법한 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졸업한 제자들이 은사님을 찾아뵌 이야기입니다. 애되던 청년들은 이제 사회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성공했고 어떤 이는 여전히 힘겹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앉아 인생의 고충, 업무 스트레스, 그리고 월급과 직위에 대한 비교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조용히 듣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두에게 커피를 따라주셨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고급스러운 도자기 컵, 투명한 유리컵, 평범한 플라스틱 컵 등 다양한 종류의 컵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재빨리 가장 예쁜 컵들을 골랐고 단순한 플라스틱 컵 몇 개만 남았습니다. 커피가 모두 채워지자 선생님은 둘러보며 미소 짓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네들 눈치챘는가? 모두들 예쁜 컵을 골랐고 아무도 평범한 컵을 원하지 않았지. 하지만 자네들이 마시고 싶은 것은 커피이지 컵이 아니자는가. 인생도 마찬가지일세. 행복은 커피의 맛과 같고 명예와 지위는 그것을 담는 컵에 불과하다네. 만약 컵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 즉 인생의 맛을 음미하는 것을 잊게 될 걸세. 이 이야기는 소박하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생에서 저 제자들처럼 늘 자신의 컵과 다른 사람의 컵을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을 보면 슬퍼하고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을 보면 위축되며 더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맛보아야 할 것은 외부의 껍데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달콤한 인생의 맛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이른 아침 모든 것이 고요할 때 따뜻한 차 한 잔이나 커피 한 잔을 음미해 본 적이 있나요? 그저 숨을 한번 들이쉬고 그 향기를 느끼고 창밖의 새소리를 듣고 아침 햇살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작은 기쁨이 마음에 스며드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이 바로 지족입니다. 행복하기 위해 많은 것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줄만 알면 마음은 평온해지고 몸은 가벼워집니다. 지족하며 사는 사람은 헛된 명예를 꽂지 않습니다. 그들은 적절한 때에 멈출 줄 알고 현재에 만족할 줄 압니다. 나는 더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대신 미소 지으며 이만하면 충분해라고 말할 줄 압니다. 마음이 만족하면 삶도 만족스럽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평온합니다. 반대로 마음속에서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면 재물이 산더미 같고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인간은 불행할 뿐입니다. 일상에서 지족을 실천하는 것은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의 직업을 불평하는 대신 일할 곳이 있고 자신과 가족을 부양할 수입이 있음에 감사하세요. 집이 작다고 슬퍼하는 대신 비바람을 피할 곳이 있음에 감사하세요. 동료와 월급을 비교하는 대신 그것은 각자의 인연이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평온하고 가슴이 넓게 열려 있도록 사는 것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배부른 식사를 했고 편안한 잠을 잤으며 대화할 사람이 있었는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은가? 그러면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평범함 속에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안다면 매일이 소중한 날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낡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예나 지금이나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르고 항상 더 많은 것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비교를 내려놓고 현재에 감사하며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이미 평화로 가는 길에 큰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지족은 우리를 게으르게 하거나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진정한 가치가 외적인 껍데기가 아닌 내면의 경험에 있음을 이해하게 돕습니다. 그러니 나의 친구여, 마음이 불안할 때면 커피잔 이야기 속 선생님의 말씀을 기억하세요. 소중한 것은 컵이 아니라 커피의 맛입니다. 소중한 것은 명예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소박하지만 사랑 가득한 바로 그 삶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으로 가장 부유한 사람입니다. 보시다시피 만족하며 사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멈춰서서 지금 가진 것에 미소 짓는 바로 그 순간에 있습니다. 지족하는 자는 마음이 평온하고 마음이 평온한 자는 삶이 평온합니다. 그리고 삶이 평온해지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당신, 분주한 삶의 흐름 속에서 때로는 왜 그렇게 많이 노력하는데도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공허한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우리는 명예, 돈, 인간관계를 쫓아 끊임없이 달리지만 뛸수록 더 지치기만 합니다. 그러다 문득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잊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남은 것은 사랑받고 싶고 선하게 살고 싶으며 선함이 널리 퍼지는 것을 보고 싶은 소망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사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더욱 굳게 닫게 만듭니다. 이용당할까 두려워하고 배신당할까 두려워하며 베풀어도 돌려받지 못할까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 안의 선한 마음을 점점 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도 차가움과 외로움이라는 고통에 빠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인고를 필연적인 법칙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선한 행위나 악한 행위는 마음의 하나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용히 머물러 있다가 인연이 닿으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만약 우리가 자비와 나눔의 씨앗을 심는다면 언젠가 달콤한 열매가 돌아올 것입니다. 반대로 이기심과 계산의 씨앗을 심는다면 쓴 열매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왜 좋은 일을 해도 보답을 받지 못하는지 의아해합니다. 사실 인과는 즉각적인 거래가 아니라 씨앗이 익어가는 과정입니다. 밭에 벽씨를 심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내일 당장 황금빛 벼 이삭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햇빛과 비, 시간, 그리고 비옥한 땅이 있어야 씨앗이 자라나 이삭을 맺고 열매를 맺습니다. 선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씨를 뿌리고 가꾸고 물을 주어야만 영혼 속에 굳건한 푸른 나무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작지만 깊은 의미를 지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아침 붐비는 버스 안에서 평범한 회사원인 정우성 씨는 사람들 사이에 끼어 서 있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추자 허리가 굽은 한 할머니가 사람들 사이에서 비틀거리며 올라탔습니다. 우성 씨는 망설임 없이 일어나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대단한 행동은 아니었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감사의 빛이 어렸습니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고 우성 씨는 손잡이를 잡고 서 있으면서 마음에 이상한 가벼움을 느꼈습니다. 내릴 정류장이 가까워졌을 때 그는 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뒤에 있던 한 승객이 그를 급히 부르며 바닥에 떨어진 그의 지갑을 건네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는 아마 큰 돈을 잃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는 선한 마음이 심으면 언젠가 돌아오는 씨앗과 같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반드시 보답이 온다는 것을요. 우성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베푸는 것은 돌려받기 위함이 아니지만 인과는 항상 조용히 작용합니다. 선하게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함만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마음을 맑고 가볍게 하기 위함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 그것은 마치 영혼을 비추는 달빛과 같아서 이기심과 탐욕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 빛은 다른 사람을 비출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불교 가르침에서 자비심을 키우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평화를 얻기 위한 기반으로 여겨집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더라도 이기적이고 폐쇄적으로 산다면 그 마음은 가난합니다. 반대로 넉넉하지 않더라도 나눌 줄 알고 사랑할 줄 안다면 그 영혼은 무척이나 풍요롭습니다. 당신도 한번 지난 날들을 떠올려 보세요. 길을 양보하거나 낯선 이에게 미소 짓거나 슬픔에 빠진 친구를 위로하는 등 아주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 주었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고 더 기뻤으며 세상이 더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나요? 그것이 바로 선함의 달콤한 열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베푸는 바로 그 순간에 찾아옵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손해볼까 두려워 베풀기를 꺼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베푸는 것은 우리에게서 무언가를 잃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더 부유하게 만듭니다. 촛불 하나를 상상해 보세요. 다른 촛불에 불을 붙여줄 때 그 촛불은 자신의 빛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빛은 더욱 환해집니다. 선한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퍼져나갈 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배가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밝혀질 때 번뇌와 고통의 어둠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때로는 불공평함을 느끼고 악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며 선은 잊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친구여, 인과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악을 심는 자는 조만간 고통의 열매를 거두게 되고 선을 심는 자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은 그림자처럼 우리를 따른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하게 살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칭찬하지 않더라도 선한 업은 조용히 쌓여갑니다. 그러다 언젠가 필요할 때 그것은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선한 마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찡그리는 대신 가족에게 미소 지으세요. 도움을 받았을 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하세요. 화목을 위해 조금 양보할 줄 아세요. 자신보다 어려운 이웃과 나눌 줄 아세요. 각각의 행동은 맑은 시냇물에 더해지는 한 방울의 물과 같아서 영혼을 풍요롭게 합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선한 일을 하나라도 했는가? 아주 작은 일이라도 매일 선한 씨앗을 하나씩 심는다면 머지않아 당신의 영혼은 푸른 정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선해지면 삶은 저절로 평온해집니다. 돌려받기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 그것이 선함의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대나 바람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마음으로 베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진정한 행복이 싹갑니다. 행복은 많이 받았을 때가 아니라 나눌 줄 알고 사랑을 퍼뜨릴 줄 알 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기억하세요. 당신의 모든 선한 행동은 아무리 작더라도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달빛과 같아서 언젠가 그 달빛이 돌아와 바로 당신을 비춰줄 것입니다. 선한 마음은 평화를 열고 번뇌를 몰아내는 열쇠입니다. 선한 마음을 심는 자는 조만간 행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누구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껴지는 순간을 겪습니다. 어떤 이는 그 실패에 주저앉아 평생 고통을 안고 살아가지만 어떤 이는 그 일을 계기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다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여는 전환점임을 깨닫습니다. 어두운 밤 조용히 앉아 자신의 상실을 생각하며 한숨 쉬어본 적이 있나요? 온 마음을 쏟았던 일이 갑자기 무너졌을 수도 있고 영원할 것 같던 사랑이 추억 속에만 남았을 수도 있으며
오랫동안 품어온 꿈이 중도에 꺾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은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바로 이때가 우리가 시각을 바꾸고 성장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생이 본래 무상하여 모든 사물과 현상은 늘 변하며 영원히 그대로인 것은 없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상은 우주의 운행 법칙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더 너그럽고 가볍게 바라보도록 일깨워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문이 닫힐 때 우리는 보통 그 문 앞에 서서 고통과 후회 속에 머물며 주변에 다른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시각을 바꾼다면 실패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을 시작할 기회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법보시 채널은 강지훈이라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는 인생의 안정된 길을 찾았다고 생각하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의 식당은 치열한 경쟁과 높아진 비용, 줄어드는 손님으로 인해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 시기 지훈 씨는 슬픔에 잠겼고 실패감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왜 인생이 이토록 가혹한지, 왜 자신의 노력과 열정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는지 자문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문을 닫고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며 무거운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그러다 고향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 그는 우연히 집 뒤에 버려진 텃밭을 보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채소를 길러보자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처음에는 가족들이 먹을 만큼만 길렀지만 점차 규모를 넓히고 새로운 유기농법을 도입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채소는 안전하고 신선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실패했던 자리에서 그는 더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다른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지훈 씨는 만약 예전에 식당이 문을 닫지 않았다면 이 푸른 밭에서 기쁨을 결코 찾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혔을 때 하늘은 정말로 다른 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시각을 바꾸어 그것을 다시 시작할 기회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고통이 외부의 사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실패를 끝으로 보지만 시각을 바꿀 줄 아는 사람은 그것을 배우고 성장할 기회로 봅니다. 부처님께서는 만법 이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인연이 모이면 생겨나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진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무상을 이해하면 마음이 저절로 평온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 하나의 결과에 집착하지 않을 때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희거나 검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때로는 단지 시각의 차이일 뿐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종종 고통에만 집중하느라 주변에 여전히 존재하는 행복을 잊고 지냅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은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을 기회로 여긴다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이별을 겪은 사람은 극심한 고통을 느낄 수 있지만 그것이 더 진실한 사랑을 만나거나 내면의 평화 속에서 자신을 찾게 되는 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각을 바꾸면 풍경도 달라집니다. 달을 바라볼 때 어떤 이는 초승달을 보고 슬퍼하지만 어떤 이는 그것을 새로운 보름달 주기의 시작으로 봅니다. 달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단지 각자의 시각이 다른 감정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는 멈춰서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 닥쳤을 때 서둘러 원망하거나 슬퍼하는 대신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일이 완전히 나쁘기만 한 것일까? 잃는 것 속에 얻는 것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것이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한 교훈은 아닐까? 불법 폴파은 결코 현실을 회피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단지 현실을 맑은 눈으로 보라고 가르칠 뿐입니다. 무상은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나는 열쇠입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본래 변할 것들을 억지로 붙들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용한 실천법 중 하나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입니다. 그 순간
스스로에게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갈 것이다. 오늘의 실패는 내일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마음이 평온해지면 역경 속에 숨겨진 기회들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씨앗이 단단한 껍질이 깨져야 싹을 틔울 수 있는 것처럼 인간도 도전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새로운 빛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성장합니다. 당신이 보는 방식을 바꾸면 당신 주변의 세상도 변할 것이다라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다각도로 볼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이 완전히 어둡지도 완전히 밝지도 않으며 모든 감정의 조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가볍게 살고 하나의 사건에 모든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실패가 미래를 위한 비옥한 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지 다른 시각 하나만으로도 어둠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왜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라고 묻는 대신 이 고통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라고 물어보세요. 인생을 원망하는 대신 새로운 교훈을 배울 기회를 준 인생에 감사해 보세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무상 속에서 살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꽉 쥐려 할 필요 없이 단지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 됩니다. 변화가 당연한 이치임을 알 때 우리는 절망의 눈물 대신 평온한 미소로 그것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인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시련을 주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바라보기를 선택하는가입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비관적인 눈으로 보면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해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기회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아름다운지 추한지 가벼운지 무거운지는 모두 우리가 선택하는 시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을 바꾸는 법을 배우게 되면 우리는 무상 앞에서 더 가볍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왜 이 세상에 이토록 고통이 많은지 여러 번 자문해 보았을 겁니다. 어떤 이는 의식주 때문에 고통받고 평생 힘들게 일해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어떤 이는 엇갈린 사랑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안고 언제 아물지 모르는 채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매일 육체의 피로와 싸웁니다. 또 어떤 이는 일, 가족의 기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압박감으로 괴로워합니다. 고통은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가장 먼저 확언하신 것도 바로 고통에 대한 진실이었습니다. 인생은 고통의 바다, 다. 이것이 바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사성제스 차례 첫 번째 진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단지 인생이 고통이라고 지적하는 데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고통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며 마침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고통은 두려워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기계를 단련할 기회입니다. 마치 불이 금을 시험하듯 고통은 우리의 내면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시험하는 시련입니다. 만약 어려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마 한 번도 경작되지 않은 메마른 땅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맞서고 그것을 극복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선한 나무가 자랄 준비가 된 비옥한 땅이 됩니다.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인과 인고가 그림자처럼 따른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것들의 대부분은 과거에 심은 업의 결과입니다. 이번 생일 수도 있고 여러 전생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단지 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이해하고 바로잡기 위한 교훈입니다. 그것을 이해하면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을 원망하지 않고 용기 있게 고통과 마주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통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자신의 기계를 단련하는 재료로 삼기 위해 맞서는 것입니다. 발명가 토머스 에디슨의 이야기는 아마 누구나 들어봤을 것이지만 다시 들을 때마다 영감을 줍니다. 사람들은 그를 세상을 바꾼 위대한 발명품을 만든 천재로 존경합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천재라는 영광 뒤에는 만약 인내하지 않았다면 결코 성취할 수 없었을 수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전구에 적합한 필라멘트를 찾기까지 그는 수천 번의 실패를 거듭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그에게 그렇게 많이 실패하면서 좌절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에디슨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공하지 못한 1000가지 방법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바로 그 태도와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어려움 속에서 천재 에디슨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법보시 채널은 당신에게 더 가까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습니다. 윤서아라는 평범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어릴 때 부모님을 여의고 사랑과 기댈 곳 없이 자랐습니다. 15살 때부터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일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고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길거리에서 복권을 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맛있는 떡볶이를 직접 만들어 자신만의 작은 가게를 갖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푼푼히 모은 돈으로 낡은 손수레를 사서 길모퉁이에서 떡볶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온갖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장사하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다른 노점상에게 자리를 뺏기기도 했습니다. 손님들은 떡이 딱딱하다거나 양념이 맛이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추위에 떨며 서 있었고 떡볶이는 비에 젖어 아무도 사러 오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긴 길과 고아로 지냈던 어린 시절의 눈물을 생각하며 그녀는 스스로에게 포기할 수 없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인내심을 갖고 배우고 새로운 레시피를 연구하며 떡을 더 쫄깃하게 만들고 양념을 개선했습니다. 점차 손님들이 맛있다고 칭찬하며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손수레에서 시작해 그녀는 더 번듯한 가게를 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떡볶이 가게는 동네에서 모두가 아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존경하며 이야기합니다. 서아 씨를 성공으로 이끈 것은 출발점이 아니라 고통을 극복한 의지였습니다. 만약 그 시절 그녀가 어려움 속에서 포기했다면 지금도 여전히 고된 일을 하며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강인한 의지 덕분에 그녀는 고통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고통이 우리를 꺾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계를 단련시키기 위해 온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마치 흐르는 물에 깎인 돌이 점점 매끄러워지듯 인간도 고통을 통해 강인해집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란 더 이상 아무런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고통이 삶에서 분리될 수 없는 일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힘으로 변화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고통을 피하는 사람은 둥지 안에만 숨어 지내며 결코 날갯짓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는 어린 새와 같습니다. 오직 용감하게 맞서고 폭풍우를 헤쳐나갈 때만이 우리는 진정으로 성장합니다. 의지는 편안한 날들 속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시련의 불길 속에서 단련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고통에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우선 그것을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받아들이세요.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이것이 벌이 아니라 교훈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고통 덕분에 우리는 인내, 끈기, 그리고 공감을 배웁니다. 힘든 날들을 겪어보면 평화로운 날들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부족함을 겪어보면 풍족할 때 더 많이 나누게 됩니다. 이처럼 고통은 우리의 스승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무상무찬의 정신으로 맑은 시각을 기르세요. 어떤 고통이든 결국 지나갈 것이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이해하세요.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비가 그치면 맑은 하늘이 드러납니다. 이 법칙을 믿는다면 고통이 여정의 한 단계일 뿐임을 알기에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나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과 인고에 대한 믿음을 키우세요. 오늘 당신의 노력은 아무리 작더라도 언젠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당신이 흘리는 모든 땀방울, 닦아내는 모든 눈물방울이 미래 성공의 씨앗임을 믿으세요. 에디슨처럼, 서아 씨처럼 그들은 모두 고난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끈기가 그들을 성취의 날로 이끌었습니다.
의지가 있는 사람은 결코 고통에 쓰러지지 않고 항상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불은 금을 시험하고 고난은 사람을 시험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금이 불을 거치지 않으면 어찌 진짜 금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고난을 겪지 않으면 어찌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고통을 두려워하지도 피하지도 마세요. 고통이 당신을 강철로 단련하는 불길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의지가 단련되었을 때 당신은 세상의 풍파 앞에서 더 자신감 있고 굳건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보시 채널은 당신에게 고통을 적이 아닌 동반자로 여기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가혹하지만 우리를 성장시키고 쓰디쓰지만 달콤함의 소중함을 알게 하며 고되지만 의지의 힘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했을 때 당신은 고통이 더 이상 두렵지 않으며 인생길을 더 멀리 나아가게 하는 에너지원이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꺾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단련시키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당신, 어쩌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장 괴롭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비판적인 시선일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인정받고 칭찬받아야만 자신의 가치를 느끼는 감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들을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워집니다. 세상의 시선은 천차만별이어서 칭찬하는 사람도 있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으며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험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칭찬과 비난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점차 자유를 잃고 영혼의 본래 깃들어 있던 평온함마저 잃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 살다가 그 모든 번뇌를 감당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잊고 얼마나 많이 지쳐왔나요? 때로는 스쳐 지나가는 말 한마디, 무심한 시선 하나 때문에 밤새 뒤척이며 내가 과연 괜찮은 사람일까? 라고 자문합니다. 이 고통은 작아 보이지만 매우 깊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갉아먹고 우리로 하여금 항상 가면을 쓰고 비난받을까 두려워하며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근원이 바로 집착하는 마음에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칭찬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비난을 두려워할 때 그것은 곧 우리 행복의 주도권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칭찬이나 비난은 귀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잡을 수도 없고 간직할 수도 없는 덧없는 소리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꽉 쥐려 한다면 아픈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사성제, 스승에서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본래 고통스럽다고 하시며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가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항상 나를 좋게 봐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상하여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인과 인고의 이치를 이해하면 신실하고 선하게 살면 저절로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해 주느냐 마느냐는 인연에 달린 것이지 억지로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깊은 숲속에 핀 꽃 한 송이는 아무도 칭찬하지 않아도 향기를 뿜어냅니다. 꽃의 본질은 피고 향기를 내는 것이지 칭찬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람이 꽃처럼 사는 법을 안다면 저절로 평온하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비판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에 묶이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당신과 나누고 싶은 작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 김소희는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붓을 들 때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학교 친구들은 종종 비웃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그림을 그려 미래도 없는데. 그 말들은 소희의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슬퍼서 붓을 놓아버리고 싶었고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가에 핀 들꽃을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꽃은 누가 인정해줘야 피는 게 아니구나. 그냥 피는 것이 본질이구나. 소희는 미소 지으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그림을 그리는 걸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일까? 그 순간부터 그녀는 더 이상 비난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위해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점차 그녀의 그림은 자신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 선생님은 소희의 그림 속에서 맑고 사랑 가득한 영혼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예전에 비웃던 한 친구는 어머니께 드릴 그림을 그려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인정을 딛지 않았을 때 인정은 자연스럽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희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평온함을 영혼 속에서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우리가 꽃처럼 살 때 우리는 누구의 마음에 들려고 애쓸 필요 없이 그저 본연의 빛과 향기로 빛나면 됩니다. 그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은 칭찬이나 비난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다른 사람의 평가를 쫓아 산다면 그것은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끈으로 묶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칭찬한 사람이 내일은 비난할 수 있고 우리는 그 기복에 따라 울고 웃으며 마음은 결코 평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 영혼에 진실하게 사는 법을 안다면 칭찬과 비난은 하늘을 스쳐 지나가는 구름처럼 왔다가 사라질 뿐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옛사람들이 향기로운 꽃은 저절로 향기가 난다고 말한 것도 그래서가 아닐까요? 선하고 진실한 사람은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주변에 선함을 퍼뜨립니다. 일상생활에서 아마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할 겁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인가? 아니면 이것이 진정으로 나를 평온하게 하는 일이기 때문인가? 만약 그것이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일이라면 계속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비웃음을 당할 때 깊이 숨을 쉬고 미소 지으며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세요. 나는 꽃이지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다. 매일 단 15분이라도 좋으니 자신의 취미에 온 마음을 다해 시간을 할애해 보세요. 책 한 페이지를 읽거나 화분을 가꾸거나 일기 몇 줄을 쓰거나 혹은 그저 조용히 앉아 숨을 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도록 허락할 때 당신은 그 어떤 시선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와 행복의 한 종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이 고통스러운 이유가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보면 슬퍼하고 자신이 비난받으면 위축됩니다. 하지만 사실 누구도 같지 않습니다. 각자에게는 자신만의 길과 인연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비교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자로 자신을 재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오직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미는 연꽃과 비교할 수 없고 국화는 난초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각각의 꽃은 자신만의 빛깔과 향기가 있으며 대체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고통받아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혼에 맞게 사는 것인데 말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가 자신에게 진실하게 살 때 그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가 다른 사람에게 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인정받으려 해서가 아니라 진실함은 그 자체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태양이 누구의 칭찬도 필요 없이 빛나며 온기를 전하는 것처럼 물방울이 누구의 찬사도 필요 없이 땅에 스며들어 생명을 키우는 것처럼 말입니다. 꽃처럼 평온하게 사는 것이 칭찬과 비난, 얻고 이름의 고통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때 비로소 삶의 자유로운 맛을 진정으로 즐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의 친구여, 인생은 짧은데 어찌하여 그 소중한 날들을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 낭비해야 할까요? 대신 매 순간을 자기 자신으로 살고 꽃처럼 향기를 뿜으며 오늘을 온전히 살아가세요.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일들을 하세요. 그러면 모든 번뇌가 넓은 하늘을 지나는 저녁 구름처럼 점차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평온함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꽃이 그 자신을 위해 피어나듯
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마 누구든 자존심이 상하는 일 때문에 답답하고 불쾌했던 순간을 겪어봤을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나라는 좁은 틀, 즉 승부욕, 체면, 그리고 손해볼까 두려워하는 마음에 갇혀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 항상 다른 사람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자아에서 비롯됩니다.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무거운 자아가 바로 우리를 상처받게 하고 마음을 불안하게 하며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근원입니다. 불교 설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절에 와서 관세음보살님께 도와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는 어려움과 고통이 겹쳐 보살님께서 손을 내밀어 구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그저 미소 지으며 그의 손에 작은 우산 하나를 쥐어주셨습니다. 그는 당황해서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야 그는 깨달았습니다. 어떤 비든 결국 스스로 피해야 하고 어떤 길이든 스스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요. 관세음보살님은 우산을 주셨지만 그를 대신에 걸어가 주거나 비를 맞아주실 수는 없었습니다. 깊은 교훈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구원받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를 구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착으로 가득 찬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이끄는 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쉽게 이런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시의 젊은 청년 이현우 씨는 비가 쏟아지는 어느 날 서둘러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겨우 가릴 만한 작은 우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던 중 그는 비를 맞으며 웅크리고 있는 한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비옷도 우산도 없으셨습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할머니를 씌워드리면 자신이 젖을 것이고 젖은 옷으로 집에 가면 불편하고 감기에 걸리기 십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할머니에게 우산을 씌워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함께 걸었습니다. 마침내 집에 도착했을 때 현우 씨는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은 무척이나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몸의 온기가 아니라 이기적인 자아를 조금 내려놓고 낯선 이에게 작은 평안을 주었다는 사실에서 오는 마음의 온기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자신의 이익을 꽉 쥐는 데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될수록 잃을까 두려워하고 두려워할수록 불안해집니다. 반대로 자아를 내려놓고 나를 위한 계산을 줄일 때 우리는 자유와 가벼움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법을 알 때의 신비로움입니다. 불교 가르침에서 원은 바로 나라는 자아를 의미합니다. 모든 집착, 고통, 다툼은 그 아상, 오샨에 지나치게 매달리는 데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 무어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영원 불변하는 나라는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몸과 생각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것은 인연이 모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몸은 지수와 풍디, 쇠호풍, 사데스다가 결합한 것이고 이 마음은 수많은 인연으로 생겨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이처럼 임시적인 결합이라면 어찌하여 우리가 그것에 집착하여 스스로를 작은 자아의 노예로 만들어야 할까요? 사랑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연인들이 만났다가 헤어집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각자의 자아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고 싶어하고 배려받고 인정받고 조금이라도 더 우위에 서고 싶어합니다. 결국 그 자아는 사랑을 퇴색시키는 벽이 되어버립니다. 만약 둘 중 하나라도 내려놓을 줄 알고 고개를 숙일 줄 알며 작은 자아보다 공동의 행복을 우선시한다면 그 관계는 훨씬 더 견고하고 따뜻해질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우리는 종종 자아에 지배당합니다. 가벼운 비판 한마디에도 기분이 상하고 동료가 나를 앞서가기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뛰어나다고 해서 내가 못나지는 것이 아니며
조언 한마디가 나를 깎아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성장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잊습니다. 하지만 자아가 너무 크면 우리는 반발하고 화를 내며 배우고 변화할 기회를 스스로 잃어버립니다. 부처님께서는 해탈의 길이 바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자아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무아, 무어, 성품을 되찾고 마음의 본래 깃든 평화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아에 대한 집착을 줄이면 모든 것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칭찬받아도 좋고 비난받아도 좋습니다. 이겨도 교만하지 않고 저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변화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자유 속에서 살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나에 대한 집착이 강할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더 작게 느끼고 나를 내려놓을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더 넓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아에 지배당할 때 우리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 봅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의 마음은 열리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게 되며 다른 사람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며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자아를 내려놓는 것은 자신을 낮추거나 약해지거나 손해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순리대로 살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평온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큰 힘이자 밝은 지혜입니다. 좁은 자아가 사라질 때 우리는 넓은 하늘처럼 광활해지고 흐르는 구름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만약 매일 밤 잠들기 전 오늘 나는 어제보다 나를 위해 덜 살았는가? 라는 간단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면 어떨까요? 작은 변화 하나지만 하루하루 쌓이면 그것은 우리 마음속의 평화를 되찾는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우 씨의 이야기처럼 비 오는 날에 작은 행동 하나, 다른 사람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깊은 따뜻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작은 자아에서 벗어나 큰 행복에 닿는 순간입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자유와 평화를 찾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혹시 당신은 왜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마음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내려놓지 못한 걱정들로 가득한지 자문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이는 끝내지 못한 일을 생각하고 어떤 이는 상처가 된 말 한마디에 뒤척입니다. 또 다른 이는 과거의 실패에 사로잡히거나 다가올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바로 그 걱정들이 잠을 무겁게 만들고 다음날 아침이면 마음은 다시 어둡고 피곤해집니다. 사실 인생은 본래 충분히 압박이 많지만 우리를 더욱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우리가 내려놓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성찰의 여정을 함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본다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업무 스트레스든 사랑의 상처든 마음속 원망이든 사소한 질투든 모든 것은 우리가 어깨에 짊어진 짐입니다. 각각의 짐은 돌멩이 하나와 같아서 더할수록 발걸음은 무거워지고 껴안을수록 고통스러워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깊은 원인이 바로 집착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집착하고 자아에 집착하며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욕망에 집착할 때 고통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 스생계입니다. 그 안에서 부처님께서는 인생은 고통이며 고통의 원인은 탐욕과 집착이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내려놓고 팔정도, 팥정도를 따르는 것이다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호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면에 물결이 일렁일 때 달빛은 선명하게 비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면이 고요해질 때 달 그림자는 비로소 온전하고 맑으며 영롱하게 떠오릅니다. 사람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번뇌, 원망, 경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지혜와 자비의 빛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직 내려놓을 줄 알고 마음이 고요함으로 돌아가도록 할 때만이 우리는 평화의 빛이 비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은 작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최수진 씨는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온갖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미완의 업무, 동료와의 갈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가정사까지 그녀의 마음은 숨 쉴 틈도 없이 꽉 찬 방과 같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우연히 한 법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를 떨어지는 나뭇잎처럼 평온하게 내려놓으세요.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녀는 조용히 앉아 숨을 깊이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마치 짐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말입니다. 몇 분이 지나자 그녀의 마음은 가라앉았고 눈은 부드럽게 감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오랫동안 누리지 못했던 평온한 잠을 잤습니다. 수진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평화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매 호흡, 집착의 일부를 내려놓으려 하는 매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앉아 듣고 있는 당신도 그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들이쉬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내쉬며 내쉬고 있음을 알아차리세요. 그 호흡 속에는 과거도 미래도 없습니다. 오직 현재의 순간만이 있으며 바로 현재야말로 생명으로 가득 찬 곳,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에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내려놓는 것은 잃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내려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것입니다. 압박감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여유를 되찾습니다. 과거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현재를 되찾습니다. 편협함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너그러운 마음을 되찾습니다. 자아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광활한 자유를 되찾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가볍고 평온한 삶을 살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법구경에는 마음이 맑으면 삶이 즐겁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만사가 불안하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꿔야 할 것은 외부 세계가 아니라 바로 내면입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어떤 환경도 더 견디기 쉬워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어지러우면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우리는 불만스러울 뿐입니다. 그래서 법보시 채널은 당신에게 매일 밤 잠들기 전 몇 분간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대단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부처님의 가르침 한 구절을 듣거나 조용히 앉아 부드럽게 숨을 쉬며 당신의 영혼이 고요한 호수가 되어 자비의 달빛을 비추게 하세요. 그때 모든 번뇌와 고통은 저절로 사라지고 당신은 평온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깊은 잠에 들게 될 것입니다. 내려놓는 여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매일 밤 평화의 씨앗을 하나씩 마음에 심는다면 점차 영혼의 정원은 꽃을 피울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꽃이 피어났을 때 당신은 이 세상이 본래 여전히 아름답고 살 가치가 있으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마치며 당신에게 진심 어린 축원을 보냅니다. 부디 매일 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며 마음이 가벼워지고 번뇌가 사라지며 걱정 없고 짐 없는 아이처럼 잠에 들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내일 아침 평온하고 에너지 넘치며 믿음 가득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화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지금 쉬고 있는 매 호흡 속에 있습니다.